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예언이자 편지이자 묵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편지입니다. 편지라고 하는 게 뭐죠? 받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7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편지입니다. 편지. 그러면 편지에는 인사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론,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하고자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요. 여러분, 내가요, 제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연애 편지를 썼단 말이죠. 연애 편지를 쓰면 제가 제 아내에게 쓰는 편지에 제 아내가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두 모르는 암호로 가득 찬 내용을 편지로 쓸까요? 아니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편지로 쓸까요?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편지로 씁니다. 서로 공유하는 내용. 그죠? 서로 공유하는 내용을 편지로 쓰는 거예요. 공유되지 않는 내용,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내용, 을 해야 돼. 이러면 이런 내용은 쓰지 않아요. 편지의 특성은 서로 알고 있는 내용, 공유할 수 있는 내용, 읽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편지로 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7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7 교회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내용을 편지로 썼을까요?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편지로 썼을까요? 당연히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편지로 썼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모르죠. 왜요? 여러분, 우리는 7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와 7 교회 사이에, 요한계시록 사이에는 2000년의 시간이 있어요. 2000년의 시간. 2000년 뒤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2000년 전의 상황을 우리는 잘 몰라요. 예? 2000년의 상황을 잘 몰라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한국에 있고 이들은 지금 소아시아에 있어요. 여러분, 같은 동시대여도요. 한국과 미국만 가도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렇죠? 같은 동시대를 살아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의 상황에서 지금 한국과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사이에 얼마나 깊은 간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첫 번째요. 근데 또 하나 요한계시록은 특징은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언이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을 이야기할 때 미래의 일을 말한다. 이게 예언이에요. 미래의 일을. 현재 일이 아니고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죠. 예언. 그런데 예언에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는 것이 예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예언자들이 있어요. 예언자들. 구약에 예언서들이 있잖아요. 이 예언자들이 하는 예언은 무슨 뭐예요? 미래의 일을 이야기했나요? 아니에요. 현재 일을 이야기했어요. 현재 일.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물론 예언서 안에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있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의 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일도 들어있어요. 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미래의 일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현재 일도 들어있어요. 현재와 미래가 뒤섞여 있어요. 아니, 과거도 들어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뒤섞여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소아시아 7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 어때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라. 승리자가 되어라. 악에게 지지 말고 그 악을 이겨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특성은 묵시라고 그랬어요.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계시. 이 계시라는 게 무슨 뜻이죠? 숨겨진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잖아요. 숨겨진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 계시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묵시라고 그래요. 묵시.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숨겨진 거예요. 숨겨진 거. 숨겨진 거라고요. 숨겨진 것인데 보여주는 거잖아요. 숨겨진 거라고요. 숨겨진 거예요. 여러분, 직설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법이 있어요. 여러분, 직설법은 뭡니까?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그런데요, 비유법은 뭡니까? 빙빙 돌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빙빙 돌려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빙빙 돌려요. 왜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해. 그러면 빙빙 돌리잖아요. 그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묵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직설법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뭘로 얘기해요? 숨겨서 이야기해요. 숨겨서. 뭐에다가? 상징에다가. 숫자에다가, 상징에다가 숨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뭡니까? 묵시예요, 묵시. 이 묵시 문학은 어려운 시대에 발달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발달해요. 우리나라도 묵시 문학 소설들이 좀 있죠. 응? 소설들이 좀 있어요. 그죠? 어려운 시대에 그 세상을 풍자하고 비판하면서 이제 비난하는,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 구약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구약의 묵시문학의 전통을 이어받았어요. 묵시문학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말라기와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공간의 시간이 흘러요. 공간기가 있어요. 이 거의 400년의 기간 동안에 묵시문학이 발달합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또 헬라의 지배를 받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은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은 뭐예요? 묵시문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보면 독립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함을 갖자고 하는 그런 내용을 촉구하면서 발달한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국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는 게 나오질 않아요. 네? 로마 제국이 나오지 않아요. 왜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로마 제국의 강력한 지배가 통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로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 대신에 뭐가 나와요? 바벨론이 나와요. 그죠? 바벨론이 나와요. 로마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바벨론이 나와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예요. 그죠? 몇백 년 전에 이미 페르시아에 의해서 600년, 700년 전에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예요. 근데 그 망한 나라 이름이 지금 나온다고요.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징이에요. 다 상징입니다. 666수 상징이에요. 666수 상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묵시문학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상징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소아시아 7개 사람들은 상징을 이해를 해요. 왜요? 그들은 상징과 관련된 상징 언어를 그들은 충분히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초대교회의 핵심 주축은 유대인들이거든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은 묵시문학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상징과 이런 은유와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서신이 쓰여져서 읽어갈 때 그들은 자기네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상징 언어를 이해 잘 모르는 거예요. 묵시문학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간 우리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한 구조들을 이제 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마 굉장히 많아요. 이 신천지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다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 몇 가지, 그래서 오늘 한 4가지 정도, 그리고 다음 주에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이제 마치려고 해요.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까?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어떻게 볼까? 어떻게 규정할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계시라고 규정을 해요. 계시라고 규정을 해요. 거기서 말하는 계시는
좀 복잡하긴 합니다. 복잡하긴 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더 이야기할 건데요. 어쨌든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어떻게 볼까? 계시로 규정을 해요. 계시로 규정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출발점은 요한복음 16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을 앞에 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다 이해를 못할 거다. 감당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련다. 이런 거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내가 지금 얘기하면 너희들이 다 이해 못할 것이니까, 감당하지 못할 거니까 내가 이쯤에서 얘기를 중단하련다. 바로 신천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께서는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뭐예요?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제 하고 싶은 말, 이룰 것이 많은데 그 이룰 것이 많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랬어요. 그 많다고 하는 그 많은 것이 계시록이냐? 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대상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대상으로. 내가 너희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너희들이 감당 못할 거야. 그래서 이쯤 하련다.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대상이 누구예요? 소아시아는 7교회예요. 7교회예요. 대상이 달라요. 그런데 그들은 대상이 다른데 그 본문을 가져다가 그 말씀을 빼다가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16장의 대상은 제자들이고 요한계시록의 대상은 7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죠? 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오시는 게 언제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깨우침 받아서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져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속이죠. 그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므로 내가 얘기를 다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이 충분히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도 일부 포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제자들은 복음을 밝히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부활. 내가 비록 지금은 십자가에 박혀 죽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부활할 것이다. 확실하게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부활을 이해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걸 이것과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나? 계시를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환상계시와 실상계시로 구분합니다. 환상계시는 환상으로 본 계시. 그리고 이 실상계시는 뭐예요? 그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실물로 보여주는 것. 예?
실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실물 계시, 환상 계시, 실물 계시. 그들은 말합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으로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기록했다. 요한이 본 것은 환상 계시다. 그런데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지, 실체가 무엇인지는 몰랐다. 요한은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은 다만 환상 계시를 기록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목자는 실상 계시를 보여준다. 약속의 목자가 누구예요? 이만희죠. 이만희. 이 신천지에서 이만희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의 목자라고 그래요. 약속의 목자. 약속의 목자가 다른 말로 메시아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약속의 목자가 실상 계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신천지 주장은 요한이 계시를 보고 있는데 계시의 실체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환상 계시, 환상으로 계시를 보고 있는데 그 환상의 실체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이 모르니까, 사도 요한이 모르니까 이 신천지 교주가 실상을 보여주고 설명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과연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의 뜻을 몰랐을까요? 환상을 위해서 환상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예요? 상징이라고 하는, 묵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기록한 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요한만 이해한 게 아니라 요한의 편지를 받는 요한의 7교회도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는 이해한 내용을 쓰는 겁니다. 청중이 이러한 상황을 다 이해하고 현재 사건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실상계시, 환상계시를 나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신천지는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오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속히 될 일들. 이게 이제 이게 개혁개정판은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한글 개혁판은 속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신천지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미래사건이라고 봅니다. 환상계시라고 아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죠? 요한계시록 환상계시인데 이것을 다 미래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상계시가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계시라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1장 1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반드시 미래 사건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도 포함하고 사실은 과거의 사건들도 포함해요. 응? 그 점이에요. 그 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현재 성취하고 계시고 앞으로 성취할 일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 속에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다 미래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다 미래로 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이비들이에요. 신천지만 미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만 미래로 보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집단들도 요한계시록을 다 미래로 봐요. 그래서 이 이 요한계시록의 풀이를 통해서 자기네 입지를 강화합니다. 입지를 강화해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요한계시록 4장부터가 이제 두 번째 환상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환상인데 요한계시록 4장부터 다 미래 환상으로 봐요.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다 미래 환상으로 봅니다. 응? 아니,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요. 그래서 1장은 과거라고 그래요. 1장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 2장, 3장은 뭐예요? 현재라고 그래요. 현재. 2장, 3장은 현재. 4장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딱 구분을 해요. 응? 그게 어디 있어요? 19절이에요. 19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네가 본 것과 과거죠. 지금 있는 일과 현재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는 1장이고 현재는 2장, 3장이고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딱 자를 수가 없다고요. 딱 자를 수가 없어요. 4장부터 시작해서 21장이 다 과거냐? 천만의 말씀이요. 현재가 더 많아요. 현재가 엄청나게 많이 4장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이 과거도 들어있어요. 이 안에 과거도 들어있어요. 응? 제가 얘기했죠.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용이 그 아기를 잡으려고 해요. 아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하늘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기를 못 죽이니까 여자를 핍박하고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도망을 가요. 저 멀리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그게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과거 사건이에요. 현재 사건이에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 사탄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헤롯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방해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어요. 십자가 밖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영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담겨진 여자,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죠? 그런데 마리아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요? 현재 교회가 엄청나게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딱 잘라가지고 1장은 과거고 2장, 3장은 현재고 4장부터 미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세대주의 종말론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큰 문제예요. 그러면 신천지는 7교회를 어떻게 이해할까? 2장, 3장 7교회인데요. 신천지는 7교회를 어떻게 이해할까?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7교회의 7사자에게 보낸 편지라고 봅니다. 7교회의 7사자에게 보낸 편지다. 뭐 그렇게 볼 것 같기도 해요. 자,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뭐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뭐예요? 7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응?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7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고 그들의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회개하라는 경고와 대적과 싸워서 이기라는 권면, 이기면 복을 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자라는 말도 나오고, 그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7개 사자가 누구냐? 사자가 누구냐? 이거 사자가 누구냐? 그들은 말합니다. 그 7 사자가 소위 배도자라는 거예요. 첫 장막에는 있고 증거 장막 성전에는 속하지 않는 배도자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배도자. 첫 장막, 증거 장막.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신천지의 공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응? 신천지의 공식 명칭. 신천지의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예? 뭐라고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 증거 장막 성전이 어디 나오냐고. 여러분, 증거 장막 성전이 계시록 15장에 나와요. 15장 5절에. 응? 15장 5절에 나와요. 처음 듣는 얘기죠? 저도 처음. 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그렇죠? 증거장막의 성전. 이 증거장막 성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7 사자가 배도자라고. 어디에 있다고? 첫 장막에 있다고. 첫 장막에 있는데, 증거장막 성전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배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도한 7 사자, 첫 장막에는 있고 증거장막 성전에는 속하지 않는 7명의 배도자 사자에게 회개해서 복을 받으라고 편지한 것이다.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장막 성전이 나왔어요. 그죠? 첫 장막, 그 다음에 증거장막 성전. 장막이 나왔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증거장막 성전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 증거장막 성전은 그들에게서는 둘째 장막이라는 거예요. 둘째 장막. 둘째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는 거죠.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은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장막이 2개가 나와요. 히브리서 9장 2절 3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2절 3절 9장 1절부터 보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 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첫째 장막이 2절, 둘째 장막이 3절이죠. 그죠? 첫 장막, 둘째 장막. 그래서 이제 이걸 가져와서 첫 장막, 둘째 장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제 뭐예요? 둘째 장막 성전, 둘째 장막에 속하는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장막은 이름이 뭘까요? 증거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장막 성전. 장막 성전. 첫 장막 이름 뭐라고? 장막 성전. 둘째 장막은 거기다가 증거를 하나 붙여가지고 증거 장막 성전. 그러면 이 장막 성전이 뭘까? 여러분, 장막 성전은요, 이만희의 스승 되시는 유재열을 일컫는 말이에요. 유재열 집단의 이름이, 공식 명칭이 장막 성전이에요. 유재열의 장막 성전. 그래서 이 장막 성전은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말하고, 증거 장막 성전은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서 나온 이만희가 세운 이름이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공교롭게도 두 집단은 전부 다 본부가 과천시에 있어요. 과천시에 있어요. 아니, 첫 번째도 과천시에 있었어요. 두 번째도 과천시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말하기를 장막 성전은 사라졌지만 둘째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다가 딱 연결시키면 대단하죠. 영털인 거예요. 완전히 영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막, 그죠? 하나님의 성막에 속한 방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은 크게 마당에서 울타리를 쳤죠. 울타리를 쳤어요. 울타리를 치고 그 마당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세수대야가 있어요. 큰 물통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들은 재물을 씻고 재물을 잡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그죠? 그리고 또 건물이 들어가요. 이제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그죠? 그 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까 얘기한 떡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촛대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향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향단이 있는 그 방을 성소라는 방이라고 그랬어요. 성소라는 방. 그 방을 또 휘장을 또 하나 들어가면 뭐요? 지성소라는 방. 거기에 언약궤, 법궤가 있죠. 그죠? 법궤가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의 방은 대상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죠. 성소에는 제사장이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방이죠. 그죠? 이게 이 장막, 첫째 장막, 둘째 장막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히브리서로 갖고 와서 장막 성전에다가 이제 딱 연결을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유재열이 만들었어요. 원래 이 장막 성전은 유재열이 만들었어요. 유재열이 만들었는데요. 유재열이 비리를 저질렀어요. 예?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천지가 이 이만희가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1971년도에 이만희가 유재열을 고발을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응? 비리, 추문 이런 걸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1975년도에 유재열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다 풀려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재열은 미국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와 관련된 사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유재열이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지금 현재 살아있어요. 유재열은 살아있어요. 그 사람은 일상적인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가 옛날에 해왔던 것을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아무튼 이제 이 장막성전 해체가 됐어요. 가수 싸이가 유재열이 사위예요. 싸이가 유재열의 딸과 결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만희는 이 장막성전에서 나와서 신천지를 만들면서 이 장막성전의 교리를 일부 가져왔어요. 중요한 교리들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그것을 신천지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살고 있어요. 사용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장막성전, 그 다음에 증거장막성전의 차이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7교회를 장막성전에서 있었던, 그러나 증거장막성전에 속하지 않는 배도자. 참고로 이제 이 장막성전에서는 7명의 사자라고 그랬대요. 7명의 천사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7명의, 그러니까 유재열 밑에 7명의 우두머리들이 있는 거야. 7명의 우두머리들이 있는 거야. 그 7명이들을 7사자라고도 하고 7천사라고도 불렀대요. 에?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사람들을 일컬는다는 거야. 유재열이 밑에 있었던 그 우두머리들. 그런데 그들은 증거장막에 속했어. 그런데 이제 증거장막이 해체가 되면서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 신천지로 들어와야 되는데 신천지로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배도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7교회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죠.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끌고 와가지고 이거를 첫 장막, 둘째 장막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9장, 이것은 구약의 성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온전히 구원사역이 다 끝났음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다 구원사역이 다 끝났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성막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것을, 직접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7교회를 이렇게 이해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 증거장막 성전을 그들은 어떻게 볼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천지의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에 있으니까, 그죠? 증거장막 성전이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자기네 이게 정통이라, 증거장막 성전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증거장막 멸망의 일을 목격한 증인들이, 살아있는 증인들이 그 실상을 증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응? 증인들이 장막 성전이었는데 그 장막에서 일어난 비리와 부도덕함을
알고 이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응?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이제 일곱 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곱 사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처음에는 옳게 잘 가고 있었는데 삐뚤어 나가서 잘못된 길로 나가서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막 성전은 처음부터 잘된 길로 가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단이었다니까요. 유지열의 장막 성전은 처음부터 이단이었어요. 처음에는 정통이어서 처음에는 제대로 잘 가다가 사이비로 빠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이비였어요. 그죠? 처음부터 사이비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유지열은 배도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를 잘 믿다가 배도를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배도자였어요. 신천지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는 유지열이 잘했다는 거죠.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 추문이 생기면서 비리가 생기면서 결국 고소당해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죠? 이만희가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배도한 거야. 이만희 입장에서 볼 때는 배도한 거야. 그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신천지에 3대 교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3대 교리는 3가지인데요. 배도, 멸망, 구원이에요. 배도, 멸망, 구원. 이거를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배멸구라고 그래요. 배멸구. 앞자만 따가지고 배멸구. 배도, 멸망, 구원. 그럼 배도가 뭐냐? 장막성전에서 유지열이 일당이 배도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나갔다는 거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멸망이죠. 두 번째가 멸망. 배도, 멸망. 그럼 멸망은 뭐냐? 멸망은 오평호라는 사람이 청지기 교육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청지기의 교육원에 들어가도록 방치를 해가지고 결국 장막성전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어가지고 폭파시켰다는 거죠. 오평호라는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멸망이고, 세 번째 그 이후에 이만희가 신천지를 만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 그래서 구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유재열, 배도, 그 다음에 멸망은 오평호, 그 다음에 구원은 이만희, 이렇게 짜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요, 유지열은 처음부터 배도자였고 장막성전은 사입이었습니다. 만약에 배도자가 되려고 하면 처음에는 진리를 말하다가 처음에 잘못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마 이 배도라는 이 말을 쓰는 입장은 신천지의 입장이에요. 그죠?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엔 유지열이 잘했는데, 스승님이신 유지열이 잘했는데 나중에 배도했다는 거죠. 그래요. 오히려 뭡니까? 장막성전이 폭삭수라지면서 그 중에 일부가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일반 교회로 들어갔어요. 일반 교회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잘하는 거죠. 이게 배도인가요? 이들 입장에서는 배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천지 교리를 버리고, 이 장막성전의 교리를 버리고 일반 교회로, 우리 같은 장로교회나 이런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면 배도라고 그럴 것 같아. 마귀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 그죠? 배도 지금 발전이 배도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입장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일종의 이제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거장막. 그러면 이 증거장막이라는 뜻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계시록 15장에서 증거장막이라는 말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
15장 5절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증거장막의 성전이 아니고요. 증거장막 성전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 다른 말로 성전이 열리고, 뭐라고 했다고? 증거장막 하고 점 찍고 콤마 찍고 콤마 딱 찍고, 다른 말로 혹은 곧 성전이 열리고. 그러면 증거장막과 성전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뜻이라고. 증거장막이라는 말 대신에 성전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 성전이라는 말 대신에 증거장막이라는 말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증거장막은 뭐겠어요? 여러분, 증거장막은 구약시대에 모세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장막 안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증거장막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장막은 다른 말로 뭐예요? 증거장막, 증거회막인 거예요. 증거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소위 천막이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성전인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회막은 이동하는 곳이었어요. 이동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때요? 회막 대신에 성전을 지어서 회막에 있는 모든 물건을 성전으로 다 갖다 놨잖아요. 그죠? 갖다 놨어요. 그리고 회막은 사라졌죠. 그죠? 회막은 사라졌어. 같은 거예요. 회막과 성전. 그러면 이 하늘에서 본 건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늘에서 본 건, 하늘에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본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 이 땅에 있는 성전 말고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이름을 갖고 와서, 이것을 둘째 장막이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갖고 와서 이것을 자기네다가 딱 갖다 붙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 사입이에요. 자, 오늘은 잊지 말려고 그래요.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건 몇 가지에서 네 가지를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볼까? 그 다음에 계시를 어떻게 볼까? 그 다음에 7교회를 어떻게 볼까? 그 다음에 증거장막 성전을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좀 더, 다음 주에는 좀 더, 이제 몇 가지를 좀 더 추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비틀어서 보면 안 돼요. 짜맞추기를 하면 안 돼요.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의 성경 해석은 성경적 근거가 매우 빈약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갖고 와서 이상하게 짜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짜맞추기로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혹해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친구 목사님의 조카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어요. 교회 잘 다니던 애가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천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얘는 고등학교 때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예요? 선배가, 그 과의 선배가 밥도 사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다는 거죠. 학교 생활이 낯설고 힘들었는데, 두려웠는데, 챙겨주는 선배가 밥도 사주고 막 챙겨주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런데 그 선배가 성경부를 하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성경부를 했대요. 알고 보니까 그 성경부가 신천지 성경부예요. 그래서 거기에 왕창 빠졌어요. 집에서 알고 난리가 났죠. 아빠는 예수 안 믿고 엄마만 예수 믿는데,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애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상담받고 막 이래요. 이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신천지가 도대체 뭐길래 이 내 딸이 거기 들어가나 싶어가지고요, 이 아버지가 성경부로 시작을 했대요. 성경부로 시작을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요, 그 딸을 결국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어요. 어? 왜냐하면 성경을 해보니까, 그 전까지는 성경부를 대체 안 한 거야. 그냥 설렁설렁 교회를 다닌 거야. 근데 성경을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황당해야. 짜맞추기, 꿰맞추기, 이게 황당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신천지의 방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모략전도예요. 모략전도가 뭐예요? 자기의 정치를 드러내지 않고 속여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야기를 해요.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신천지다 이야기해요. 이미 그때는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 사실은 거기가 이단인 줄 알아도, 이단인 걸 알아도 못 빠져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관계 때문이에요. 인간관계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끈끈하게, 워낙 끈끈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 인간관계를 파괴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인간관계를 끊지 못해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모략전도. 그 모략전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결국 속여서 전도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짜맞추기, 비유풀이에요. 짜맞추기를 통해서 신구약에 짝이 있다고 하는 둥 뭐래 가면서 이거 완전히 속삭여가지고 완전히 속여먹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은 신령한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능력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영감을 충만히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하루에 100시간씩 하고 200시간씩 하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이해해요? 상식으로 이해를 해요. 상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글은요, 요한계시록 글이잖아요. 글은요,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그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읽어가는 그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서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인접된 다른 신약으로, 요한계시록 신약에 속하잖아요. 신약으로. 그 다음에 그 좀 더 인접된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이제 없지만, 이제 성경 중에 관주 성경이라고 있어요. 이 관주 성경은 이제 뭐예요? 신구약의 다른 성경 구절들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4분의 3이 구약이라고. 그쵸? 요한계시록의 4분의 3이 구약이에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인데 4분의 3이 구약인데요. 404구절이에요. 이게 404구절인데요. 이 404구절 중에서 4분의 3, 거의 300구절 가까이가, 아니, 심지어 어떤 요한계시록 학자는요, 거의 400구절 가까이 다 구약이라고 그래요. 다 구약이에요. 그런데 구약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진 않아요. 않은데요, 구약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연구들이 잘 되어 있어요. 관주성경을 보시면 돼요. 관주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찾아가면서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짐승을 이해한다. 짐승은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돼요. 왜냐, 다니엘서에 짐승이 나오거든요. 그 짐승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어려운 게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조금씩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한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이에요. 3장 오늘 말씀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겠는데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여기서 이런 일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종말에 관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누구의 편지? 그 모든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바로 1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그러니까 그 모든 편지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썼다. 이런 일에 관한 거는 바로 앞에 나오는 이제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알기 어려운 게 있다는 거죠. 다 쉽다는 게 다 이해하기 쉽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엉터리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터리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읽어가야 됩니다. 제가 다른 말 성경은 쉬운 말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들어있어서 무식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런 것들도 제멋대로 엉뚱하게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냥 제멋대로 엉뚱하게, 자기 멋대로 엉뚱하게 해석하면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참고 내용들도 보고 이러면서 이해해 나가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